오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온 집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.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에 응하고 또 그 초대에 응해서 찾아가서 마음이 다 준비된 사람들에게,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죠,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.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열린 그들의 마음 가운데,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죠.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동행했던 할례받은 신자들도 놀라고, 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세례를 줍니다.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일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,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건너가는 것이죠.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. 복음이 유대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장면을 사도행전 10장이 잘 보여주는데, 그 중심에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. 그리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린 사람, 성령에 붙들린 사람, 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. 이 앞부분부터 이렇게 쭉 보면 베드로가 조금씩 깨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. 사실 고넬료, 로마군 백부장이죠. 베드로와 접점은 없습니다. 또 베드로가 잘 지키는 그런 율법에 의해서도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일이죠. 왜냐하면 삶의 모든 모습이 다 다른 이방인의 집에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큰 부담이고 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 일에 분명한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고, 또 고넬료의 집에 와서도 고백하죠. 내가 불편하지만,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.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, 이렇게 말합니다. 그 결과로서 오늘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. 이방인들도 하나님 택하셨다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, 내키지 않아도 또 선뜻 이렇게 앞서는 마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면, 성령님 마음 주신다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깨닫게 되죠.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,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감에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34절,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.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.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본인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구나. 복음이 유대인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, 각 나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부르신다.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 고백합니다.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, 내 의지, 또 내가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, 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우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또 베드로가 와서 전한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.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다.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다. 예수님이 기준이 되신다. 그것을 힘께 전합니다.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,
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,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,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 정하신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신 자가 우리다. 그것을 힘께 증언합니다.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.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,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.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. 41절에도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. 자신들에게 증인의 사역을 맡겨주신 예수님. 핵심은 항상 예수님입니다.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죠. 그것을 중심된 내용으로 힘있게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.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, 복음을 전할 때, 그리스도를 전할 때,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. 베드로가 순종했고요. 또 순종해서 온 그 고넬료의 집에서 다른 건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의 죽으심과 또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힘있는 자들에게 죄사함 받는 것, 그것을 힘있게 전했을 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. 놀라운 역사는 복음을 꼭 붙드는 그 사람, 그 공동체, 또 그 개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. 한 개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해야 하고요. 또 그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. 성경 중심, 말씀 중심, 복음 중심이 될 때 하나님 쓰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집니다.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일, 유대인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에 베드로의 순종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. 사도행전 10장 사건은요,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.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복음이 고넬료의 온 집, 그의 친척,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성령을 받는 이 일이, 이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어지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영향을 끼치는 자료가 됩니다. 핵심은 복음 중심, 그리스도 중심, 그리고 베드로의 순종이었습니다. 그 일이 놀랍게 쓰임받고 또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.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. 오늘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사고와 또 이해와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따라가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.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,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,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내용을 채우는 복음. 순종과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. 그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이고요.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. 그때 하나님이 생활에 필요한 것도 없어서는 안 될 것도 또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.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고요. 또 성경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. 성경과 삶을 구분할 수는 없죠. 성경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. 그것에 순종하면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
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.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과 복음 중심의 삶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